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여러분들과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름다운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동역의 기원이 어디 있을까요? 동역은 우리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동역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뭐라고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역자. 그러니까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뭐든지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혼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박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마이크를 만들어주신 분이 너무 고맙고 이분이 마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박또박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인도해주고 기도 인도하고 또 저 뒤에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또 컨트롤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의 작품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동역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뭔가. 오늘 빌립보서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근데 아들격 같은 아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 자기가 디모데를 자기가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그 디모데를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평신도, 그러니까는 보통 레귤러 교회 한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쯤 되어지는 이런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지만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증거했던 선교사며 또 선교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지식이 풍성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성경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부터 대부분의 모든 성경을 서신서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계속 썼던 성경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일관되어지게 모든 성경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을 쓰더라도 처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얘기했지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은 뭐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교리적인 이런 그 성경에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을 그 구원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교리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걸 대표적으로 잘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저보다 16장으로 돼 있어요. 16장으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학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1장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교리적인 성경을 알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성경을 많이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일 빛이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뿌렸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져가느냐? 심리를 가져와라. 누가 너희들에게 겉옷을 달라느냐?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들 대접을 받고 싶으냐? 누가 너희들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관계되어져 있냐면 실천하는 데 관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가지고 수많은 성경을 써내면서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싫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든지 조립식이에요. 뭐 아마존에서 뭐 하나 오더하더라도요, 뭐든지 조립해야 돼요. 이렇게 완제품으로 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그저 배럴이 하나 껴갖고 쓸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만 크면 뭐든지 조립식이에요. 조립해갖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해갖고, 저희 아들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어릴 땐 조립하는 걸 좋아해갖고 전부 다 조립을 해줬어요. 야, 이거 좀 조립해봐라 그러면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요, 그거를요. 근데 저는 조립하는 게 싫어요. 뭐든지 와갖고 조립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 쓰는 그 TV에 올려놓는 그거 있잖아요. 그 너무 간단해 보이죠? 저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머리 많이 썼어요. 저거 조립해내는데. 근데 저거를 조립하다 보면요, 중간에 갔다가 다시 풀러내요. 저희 집 사람이 갔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조립해내면요, 이렇게 위에 면하고 아래 면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위에 면을 아래로 가서 조립을 해놔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풀어내면 짜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한국은 우리가 살던 한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은 조립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퍼니처 갖다 달라 그러면 그냥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까지 잡아주고 가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잘. 여기 미국은 다 조립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잘 조립하라고 모든 제품에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그걸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그림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뭔가를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교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처럼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많이 그분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한국의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들 소망교회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인크리지먼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놨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서를 잘 써놓으셨는데 그것이 상하권 제 서재실에도 책이 있는데 상하권으로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서 진실해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진실하지 않다거나 진실한데 믿음이 없거나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성경 문법상으로 보면 단수로 쓰여져서요. 단수. 근데 왜 단수로 쓰여졌을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은 자비해. 근데 온유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의 한 인격 속에서 나오는 모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자비할 수밖에 없고 사랑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밖에 없고 한 인격 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 거예요.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진실한 삶으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오늘 빌립보서도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자기의 모든 영향들을 다 쏟아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 맞아. 그분이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몸을 다 내어주셨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 동역의 관계예요. 동역. 어떻게 하면 동역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김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각가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모든 수준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 교회의 동역을 주님의 몸에 의해서 동역을 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 동역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식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화제를 바꾸더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문성 교사님이 계신데 문성 교사님이 어디 갔더니 갑자기 목사님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왜 선교사님 얘기를 할까? 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사람이 아닌데 이게 황보란 집사님이 있는데 황보란 집사님 이런 것을 했답지다. 이렇게 근데 목사님 성경 공부하다 말고 왜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황보란 집사 얘기를 할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문맥이 좀 약간 끊어지는 듯한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리키다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해서 내용을 바꾸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조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들었는데 뭔가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표범적인 모델들을 지금 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응?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구체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까? 삶으로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개인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의도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지금 교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디모데가 나오죠. 그죠?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기록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과 순종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제가 그 1996년도에 송지순례 가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실제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로마의 감옥은요, 이렇게 있어요. 상옥, 중옥, 하옥이 있어요. 상옥은 아주 그 경범죄들, 중옥은 그보다 조금 진하게 죄를 진 사람들, 그리고 그 하옥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하옥이에요. 중범죄를 다루는 하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수감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노마예요.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노마. 근데 노마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이코 기질을 갖고 있었던 황제 노마의 황제 중에 가장 사이코가 누구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 변덕에 죽고 타는 사람이에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우울증에 빠지고요. 응? 금방 우울증에 빠졌다가 금방 미쳐버리고요. 금방 미쳐버리다가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이쯤 굉장히 사이코가 누구냐면 바로 네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로가 실제로 여러분들 시쓰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갖고 노마 한복판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야.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 노마의 황제 네로가 지금 누구를 가둬놓은 거예요. 노마가 결국은 네로 황제가 바로 노마예요. 황제 자체는요, 노마의 법 중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노마는 국법이 있는데요, 부칙 중에 하나가 부칙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부칙이 뭐냐면 노마의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럼 뭐예요? 노마의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어디에다가 감옥에다 가다 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노마 법정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지금요. 노마에 잡혀갔어.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쓰는 단어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쓰나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바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근데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9절에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24절에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 사람이 쓰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도 알 수 있고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라보로 이렇게 엔 크리스토스, 엔 예수스, 엔 퀴리오스 이런 말로 쓰여졌어요. 나의 주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런 말로 쓰여졌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디모데가 와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상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복음을 전하러 노마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지금 바울 대신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걸음에 달려와요. 어디까지? 노마까지요.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에서부터 노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00마일이에요. 약 1000마일. 그 당시 교통사정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는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네 그 필리핀 가서 봤더니 찌뿌니? 버스가 그냥 지 맘대로 쓰더만 정류장도 없어. 그냥 아무데나 손 들면 세워주는 거야. 근데 산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려니까 산 넘고 물 건너고 뭐 트라이서클 타고 찌뿌니 타고 매번 걸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난 거야.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디모데가 지금 바울 목사님 자기 스승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1000마일을 지금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재놨더라고. 6주 걸린대요. 6주. 한 달 반. 거기를 산 넘고 물 건너 오려면 6주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디모데가 왜 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한테 오는 거죠?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옥바라지. 그 당시 옥바라지는요,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옥바라지 하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옥바라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시받고, 바울이 천대받고, 바울이 손가락질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같이 옆에서 당하는 사람이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힘들고 고난이 있는 자리죠. 거기를 지금 한 걸음에 누가 달려와요? 디모데가 달려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어디 감옥에 잡혔다면 올 사람이 있을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갈 겁니까? 시작. 참 이게. 예? 그리고 디모데는 한때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와 또 함께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빌립보 교회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평신도 대표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뭐를 했냐면, 이제 다음에 소개를 하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옥바라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디모데를 쾌히 보내고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편에 이 헌금을 모아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바울 목사님의 어떤 사역과 일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갖고 그거를 지금 인편에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이 지금 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노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바라지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수족처럼 뭔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무시당하고 같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지금.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일을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좋은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열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 옥바라지 하다가 저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바울이 근심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열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를 살려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1000마일이나 넘게 되는 거리를 와갖고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심신이 다 미약하죠. 심신이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별 생각 다 들고.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애밥으로, 그리고 더더욱 내가 사는 위치도 아니고 이 천마일이나 떨어진 객지에 와갖고 그렇게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굴까요?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죠? 또 빌립보 교회에 같이 이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이 생각날 것이고, 저는 1991년도에 제가 그 용인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갖고 처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하고 보통 나이 차이가 한 30살 이상 차이 나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첫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슴 사무치게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소문 해갖고.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저보다 30살 차이가 났으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만나고 왔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지금 에바브로지도가 지금 거기에 대한 향수병이 걸려 있어요. 아까 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미국에 이제 한 22년 됐습니까? 제가 2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미국에 와갖고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여기 와서 한 달 딱 지나니까 여기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만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사람 살 데가 못 되니까 그냥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는 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이다. 빨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또 제 집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고집 부릴 때는 또 뭐 그냥 말을 따르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버티자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 요즘이야 뭐 핸드폰 같은 거 화상통화도 하고 그 뭐 전화비도 공짜로 그 뭐 보이스톡이나 이런 것들로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공짜로 통화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핸드폰이 있단만 해 그냥. 프라임코라고 해갖고 있단만 해갖고 안테나를 뽑아야 돼. 이렇게 쫙 뽑아갖고요. 프라임코라고 하는 걸 처음에 썼는데 로봇 같아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핸드폰이. 그런 로봇 같은 걸 썼어요. 근데 그 130분. 그래도 뭐 돈 아낀다. 그때 뭐 지금이나 그때는 뭐 더 돈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30분 쓰는 거에 한 달에 130분. 그러면 아끼고 써도요. 아끼고 써도 열흘이면 그 130분이 다 없어지면 전화기가 먹통이 되는 거야. 그냥 먹통이. 아니면 오버차지가 되든지. 그 미국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받는 거는 돈 안 들잖아요. 거는 것만 들고. 여기는 와보니까 그 문화 충격이 뭐냐면 걷는 것도 많은 것도 시간 차지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평상시 때는 이제 이렇게 반갑지 않는 전화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거 안 받아도 되는 전화인데 괜히 전화하는 사람들, 자기는 돈 많으니까 전화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여보세요 하면 똑딱하고 그 130분 중에 시간이 짧아져 나가니까요. 그때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 향수병이 있었겠어요. 그죠? 지금은 뭐 이렇게 향수병이 뭐 지금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와갖고요. 이민 와갖고 그 이제 미국인 남편하고 결혼하셔서 이렇게 오셔갖고 이게 사시다가 보니까 뭐 한국 그런 소리도 없고 뭐 이렇게 뭐 40년 전, 50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누가 고춧가루를 주셨는데 고춧가루를 보며 펑펑 울었다는. 아마 우리 오경희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이민 시절 얘기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어떤 그렇게 뭐 통신에 소통함이 없는 뭐 그 인터넷이 있었지만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이었던 그때에 홈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심심하면 저하고 낚시 나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낚시를 제가 뭐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이 가자고 하니까 칼베스톤 아파트에 낚시를 갔습니다. 밤 낚시를 처음에 가봤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우두커니 낚싯바늘을 바다에 집어넣고 가만히 있는데 배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니 저 배는 한국으로 가려나, 헤엄쳐서 저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버릴까, 이런 어떤 홈식. 근데 이런 홈식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몸도 아프고 몸도 마음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니, 머나 먼 길을 와갖고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옥바라지 하다 보니까 몸에 병도 얻게 되어지고 가족 생각도 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생각이 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갈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하는 그 교인들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로마의 정세가 지금 늘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로는 하루가 밥 먹듯이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변덕정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게 되면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재는 듯한 얘기 있잖아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말려면 말고 그냥 못 올 때 못 오라도 꼭 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꼭 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매번 안 나오셔. 목사님 꼭 갈게요. 전화하면 목사님 꼭 갈게요. 여러분들이 개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난 그분이 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못 오실 때 못 오라도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안 온다고 침 빼는 사람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말고 싶다고 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제정세나 로마의 정세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의식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엔 예수스, 엔 키리오스, 내가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뭐든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두고 한 2년 정도 벌써 우리 교회 이전한다라고 막 그 소문도 내고 저는 이게 금방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응? 근데 2년 아니라 20년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한 가지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여기 있으라 하면 있는 이 정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 그냥 감옥에 있어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것이고 너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줄게 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항상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정신은 뭐냐면 주 안에서. 내 삶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옮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대소사 일들, 결혼의 문제, 모든 환경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시게 하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것이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이런 그 절묘한 신앙의 균형이 잡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주사랑교회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세 전에 선택해 주셨고, 주사랑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천대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지금 누구에게 헬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도 여기 어려운 불모지에 와서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다가,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의 시츄에이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제가 목회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특히 담임 목사님과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나쁜 것은 같이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될까요?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인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목회자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성할 그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사역자들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일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래 여기서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갑자기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영적인 소통이 단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양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각각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토대가 만들어질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아멘. 성경이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지.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같이 있습니다. 26절까지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큰 홈식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독한 음식을 겪어본 적이 있고, 지금 그 절차를 지금 누가 겪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바브로디도에서 나를 도우러 와갖고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빨리 돌려보내야지, 이런 거, 인간적인 마음이 누구 속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강직하게 그렇게 나갈 줄 알아야지. 채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넉넉할 수도 있고, 조금 잘 배웠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훤칠하게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마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왜 본질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운동 많이 합니다. 올해는 작년 100명 목표를 두고 전진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내년에는 200명, 후년에는 300명, 이 사람 숫자를 채우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것은 뭘까요? 1차적인 것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아주셨으면,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1000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성품들이 스폰지처럼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일당백이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개그우먼이 이야기했나요? 정말 짜증이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너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을 스폰지처럼 받아주면서 결국은 그게 누구를 훈련을 시키냐면,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시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각각 다양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성품의 성숙함을 배워나가는. 사도 바울은 너그럽게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넉넉하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업적, 성취 위주, 어떤 목적 달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교회 공동체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비록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들이 성숙함으로 나가는 단계, 성품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애절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집사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달려온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액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모아다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뒤에 성경에 보니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아준 헌금이 사도 바울의 손에 남겨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돈을 에바브로디도 집사님을 통해서 갖고 왔는데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했던 목회와 선교와 모든 활동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지금 모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옆에서 이 에바브로도가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뭐 할까요? 심부름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어떤 일을 돕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했을까요? 이 돕는 사역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입니다. 30절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이 채우려 함이라. 얼마만큼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죽게 이르러도 죽을 지경이 되어도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준비하다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파라볼 US다이라고 하는 말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던지다. 이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져놓고. 누구를 돕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돕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아름다운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나의 스승님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쫓아와서 1000마일이나 되는 곳에 쫓아와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디모데도 한 걸음에 이 노마에 달려오고 에바브로디도도 한 걸음에 노마에 달려왔던 것은 물론 인간적인 바울에 대한 걱정도 애절함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선행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사역을 도와야 합니까? 왜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교회 일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원초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만이 여러분에게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가진 그 모진 감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로는 벅찰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아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숙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